네, 어젯밤에 작은 고민 하나가 있었습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에 인사를 해야 하나, 네, 또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려야 하나, 네, 이런 고민의 끝에서 결국에는 안 하기로 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을 소개하는 것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바울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성경에서 그 인물들 중에 참 말을 안 듣고 되게 엇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더 가고 그런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했던 그 사람들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또 하나같이 배회하고 마치 그 이빨이 다 나간 그 톱니바퀴가 혼자서 그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그것이 마치 제 인생 같다라는 생각에, 닮아있다라는 생각에 애정이랄까요? 그런 감정들이 이입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바울을 너무 좋아하지만 그 바울의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담고 싶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저는 그 바울의 힘들었던 삶의 모든 여정들을 담고 싶지는 않습니다. 상황을 맞닥뜨리지 는 것을 되도록이면 정말 피하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이 정말 거꾸로 가는 그 인생 경험을 저는 하고 싶지가 않은 것이죠. 하지만 또 무엇입니까? 사람의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좋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 어떤 누군가의 인생 속에서 그 문제를 다루어 가시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길, 사람의 눈으로는 그 볼 수 없는 그 것들을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에 비로소 그 인도하시는 방향과 그 은혜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성경 인물들에게 더 관심이 가는 것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1등 공신이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있다라고 단 한 번 생각해 본 적 없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이 복음을 전하였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마주하게 되면서 큰 파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저 바울의 눈에는 예수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 그 거짓을 말하는 자다라고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겠죠. 그리고 이 예수를 따르겠다, 믿겠다 하고 기존의 그 유대교들을 배척했던 사람들을 잡으러 다닌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도 이 사람 잡는 일에 대해서는 선뜻하지 못했었는데 바울은 스스로 자원해서 내가 붙잡아 오겠다 라고 함으로 대제사장에게 인정을 받고 정식적인 승인을 받아서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이죠. 바울에게는요,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 대하여서 도끼를 가득 품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위협 있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온 도시에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 기독교인들에게 그야말로 공포의 존재로 등극하게 된 것이죠. 이런 그에게 아주 극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다메섹이라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실제적인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그동안 이 예수라는 복음 앞에서는 쉽게 깨어지지 않았던 존재였습니다. 그렇게나 단단했던 그 바울이 예수님의 들려오는 실제 그 음성을 듣고서는 그 음성 앞에 정말 인생이 거꾸로 가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믿음에 큰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일이 있은 후에 눈이 멀고 또 시력을 잃어버리는 그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고민하면서 몸부림쳤습니다. 자기 인생에 들어오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사상체제를 완전히 뒤엎는 그런 결단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변했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고, 더 나아가서 그동안 수없이 핍박하고 괴롭혔던 그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자기에게 형제라고 부르는 그 따뜻함에 바울은 완전히 무너지고 깨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었죠. 소위 말해서 이제 이 천하의 나쁜 사람이 이제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핍박하고 박해했던 예수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감격적인 삶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제 안에는 바울과 같이 살아낼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런 삶의 모습도 저는 아직 환영할 그릇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바울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는 삶이 저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오늘을 살고 있는 성도님과 저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면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도 끝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이제는 네가 날 믿었으니까 끝이야. 앞으로는 네가 더 이상 바랄 은혜가 없어. 더 나아갈 믿음도 없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손에 꽉 붙잡힌 존재가 되어서 온갖 고난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전에 그의 모습은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고 떵떵거리며 살아갔던 삶의 존재였지만 이제는 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광주리를 타고 도망하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행복을 만끽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또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제는 그를 죽이려고 작당한 사람들이 득세하고 하루하루 그 죽을 고비를 넘기며 사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감사할 따름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사실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가 가장 열성적인 제자로 복음을 확장해 나가는 그런 주역이 되어가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밝히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들어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삶의 목적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나의 인생이 이제는 앞으로 더 나아갈 믿음이 없고 더 좋아질 수 없는 그런 신앙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날이 우리 앞에 남아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바울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를 향해 가는 이 마지막 관문의 기록입니다. 바울은 산전수전 겪을 대로 다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더 이상 무엇을 더 경험하고 더 큰 문제와 그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고난과 문제가 없고 어느 정도는 순탄해야 하고 그래야만 오래도록 믿는 맛이 생기는 법일 텐데, 그러나 바울에게는 이러한 조금의 여유조차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큰 충격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안전하고 여유로운 삶이 이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는 그게 전부가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안주하려는 신앙과 사고를 깨뜨리는 이런 사건들이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많았지만 오늘 그 중에 하나가 오늘의 본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로마로 향하는 그 배에 탑승하기까지의 일들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원로들과 유대인들이 변호사를 대동해서 이 정치가들을 찾아가서 바울을 고소하게 되죠.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있는 이단이다, 이렇게 몰아가면서 재판까지 붙이게 되었습니다. 이 재판 과정에서 바울은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으로 이송되었고 이곳에서 2번이나 재판을 받고 한 번에 청문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날 이 정도의 재판이나 청문회가 열린다라는 것은 이 사람의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어떤 것입니까? 그냥 잡아 넣어야 되겠다, 최소 면직이나 파직, 끝내는 사형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것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이렇게 점점 복음을 전하는 삶에 있어서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는 죄가 없다라는 그런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죄가 없으면 이 사람들이 바울을 풀어줘야 하는데 풀어주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바울이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분명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구나,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런 결론에 다다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한 가지 카드를 꺼내게 됩니다. 내가 로마 시민이니까 로마 황제의 재판을 내가 받겠다라고 상소하게 되죠.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상급 법정에 상소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머물고 있는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 역시 로마의 통치권 안에 있던 나라였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고 밝히자 그곳을 다스리고 있는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겁을 먹고는 그 상소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재판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채로 이 로마의 군대의 호송을 받으면서 로마로 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함께 동승하고 있는 바울, 그리고 누가, 디모데, 그리고 데살로니가 사람인 아리스다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죄수들과 함께 타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 모든 사람을 지금 호송해 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로마까지 건너가려면 배가 필요한데 지금처럼 편하게
그냥 티켓을 끊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로마에 귀속된 배가 따로 없었고, 이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아시아 일대를 다니는 그 무역선을 얻어서 타고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나마 무역이 굉장히 많이 활발했기 때문에 이런 배편을 활용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배의 성격상 그것은 어떤 물건만 실어 나르는 그런 배의 역할이 아니라 죄수들도 함께 태우고 다니는 그런 무역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각처를 돌아다니는 배가 바로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배입니다. 그리고 오늘 3절에 보시면 이 배를 타고 이틀 후에 약 100km 떨어진 그 시돈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네, 이것이 바로 무역선이었기 때문에 자주 항구에 들리게 되면서 짐을 내리고 짐을 싣고 사람이 타고 내리는 일들이 자주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꽤 오랜 시간 보내야 하고 많게는 몇 날 며칠을 정박하면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을 활용해서 바울이 이곳에서 자기의 친구를 만날 수 있었던 그런 기회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네, 이 바울의 그 동료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전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가 박해를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해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이 죽어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두로와 시돈의 많은 형제들, 그 믿음의 형제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그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은 그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게 되면서 정말 많은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동안에 가이사랴에서 몇 날 며칠, 몇 달, 몇 년을 힘들게 보내었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신앙의 위로를 많이 서로 주고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친 육신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들도 많이 가졌을 것입니다. 엄청난 위로가 되었겠죠. 하지만 이 위로는 계속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출발해야 했기 때문이죠. 아쉬움을 뒤로하고 바울은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4절에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 안 돼서 맞바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배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순풍이 불어야 하는데 역풍이 부는 바람에 계속 더디게 가게 되는 것이죠. 가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이 조선업이 참 많이 발달해서 이 엄청난 엔진과 그리고 기술의 그 힘을 가지고 바람을 그리고 얼음을 충분히 돌파하며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에는 이 바람의 영향을 받는 범선이었기 때문에 이 작은 바람에도 항해에 큰 지장을 받았던 것이죠. 우리 함께 지도를 보면 좋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자, 보시는 쪽에 이 오른편이 바로 유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동료들을 만났던 데가 바로 오른쪽에 있는 그 박스, 녹색 박스가 쳐진 그곳입니다. 그리고 이 좌측으로 쭉 하늘색이 크게 있는 곳이 바로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제일 왼쪽에 분홍색 지역이 이탈리아, 로마입니다. 그래서 이 배가 로마에 있는 이탈리아 이 반도로 가려면은 이 지중해를 이렇게 가로질러 가는 직선 코스가 사실상 제일 시간이 적게 걸리는 코스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의 항해 도를 보게 된다면은 그 직선으로 가지 않고 위로 이렇게 육지를 타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한 번에 갈 수 있는 배가 너무나도 없기도 했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바람의 저항이 가장 큰 이 겨울에 항해를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가는 것이 어려워서 이렇게 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도 상단에 보시면
파란색 그 큰 화살표가 바람이 부는 방향입니다. 북서쪽으로 불고 있는 바람이죠. 그래서 배가 바람에 밀려나지 않으려면은 이렇게 육지나 섬을 벽으로 삼아서 되도록 바람의 저항을 계속해서 줄여나가는 그런 항로를 택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배가 직선으로 간다라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바람의 저항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맨 아래까지 치닫게 되는 그런 확률이 높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도 가운데에 이 시돈, 녹색 박스로 표시된 시돈의 위쪽에 보시게 되면 섬 하나가 있습니다. 그 섬이 바로 구브로라고 하는 섬입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이 넓은 쪽으로 안 가고 그 위쪽에 있는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 그 사이를 이 배가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 역시 이 바람 때문에 최대한 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붙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다행히도 구브로를 지나서 이 루기아라고 하는 그 무라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지금 이 바울이 탄 아드라모테노 배는 여기까지만 운행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배를 환승하게 되죠. 그 배 이름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배입니다. 자, 이 배 역시 무역선이죠. 근데 또 약간 좀 특별한 무역선입니다. 이 북쪽 아시아에서 받은 곡물을 이 로마 황제에게 바치기 위해서, 상납하기 위해서 이 이달리아 반도로 가는 그런 배였습니다. 자, 이렇게 루기아에서 출발하고 또 이제 며칠이 지났을까요? 또 밀레도와 또 로도섬 이 사이를 통과하고 이 니도라는 이 지점에서 중앙 부분에 있는 이곳에서 더 큰 어떤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사이를 비집고 잘 왔는데 바람이 워낙 거세다 보니까 원래는 이 중앙부에 있는 이 그레데 섬, 바로 그 북쪽 위쪽으로 도착을 하려고 했지만 바람이 너무 거세다 보니까 이 살몬의 아래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보시면, 그레데 아래쪽에 보시면 살모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살모네 아래쪽으로 이렇게 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라세아 쪽에도 도착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심지어 잘 안 돼서 어렵게 미항이라고 하는 곳을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인 것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여러 날 동안 천천히 항해하여 겨우 니도 앞바다에 이르렀다. 그런데 우리는 맞바람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어서 크레타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 살몬의 앞바다를 항해하여 지나갔다. 그리고 우리는 크레타 남쪽 해안을 따라 겨우겨우 항해하여 라세아 성에서 가까운 도시인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에 닿았다. 이 아름다운 항구가 바로 미항이라는 항구입니다. 네, 근데 사실 아름답다, 이름만 아름다운 항구지 정말 보잘것없는 항구입니다. 너무나도 작고 복잡하고 정박하기에는 너무나도 불편한 항구가 바로 미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신 것 같이 이 미항에서 어떠한 사건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9절 말씀인데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많은 시일이 흘러서 금식 기간이 이미 지났으므로 벌써 항해하기에 위태로운 때가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충고하였다. 어떤 충고할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금식하는 절기라고 하는 것은 대속죄일을 뜻합니다. 이 대속죄일은 7월 10일이지만 성력으로 7월 10일이지만 우리로 치면 9월 10일 또는 9월 20일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지났다라고 하니까 이 말씀의 시기는 10월 초순의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겨울이 되는 시기, 곧 9월, 그 다음 3월까지는
항해하기가 정말 힘들었기 때문에 11월, 11월은 항해가 거의 금기시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지금 항해를 하다가는 재난을 당할 것 같은데 짐과 배의 손실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이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 배에는 무려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37절이 기록하고 있죠. 이 많은 사람이 이 작은 곳에서, 미양이라는 곳에서 3개월 동안 겨울을 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내는 것이 할 게 없으니까 너무 지루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보다 훨씬 발전된, 훨씬 있기에 좋은 베닉스라는 항구로 가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에 비해 아니다, 지금은 우리가 항해하기에 너무나도 날씨가 안 좋으니까 우리가 미양에서 머물다가 안전해질 때에 출발하자 라는 그런 의견이 서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일까요? 바다만 놓고 보자면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이 더 신뢰가 갑니다. 이에 비해 바울은 종교인일 뿐이고 신앙인이고 아직 재판을 앞둔 미결수인 사람입니다. 상식적으로도 이 선장의 경험과 확신이 괜찮을 거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선장의 결정대로, 율리오의 판단대로 베닉스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걱정과는 다르게 갑자기 남풍이 불게 되면서, 순풍이 불게 되면서 순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얼마 안 가서, 하루도 채 안 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이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서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섬 쪽에서 몰아쳤다. 배가 폭풍에 휘말려서 바람을 맞아서 나아갈 수 없으므로 우리는 체념하고 떠밀려 가기 시작하였다. 네,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바람은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 유라굴로 광풍을 바람의 이빨이라는 별명을 붙일 정도로 아주 강력한 돌풍이었습니다. 이 바람의 공격을 받으니까 배가 밀리기 시작하고, 밀리니까 이 바람이 너무 거세다 보니까 운전대를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운전을 하려고 들면 이 바람의 저항에 배가 파손이 될 수 있었던 원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선장은 바람 따라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지도를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도에 보시면 이 지중해 중앙에 있는 그레데 섬, 이 파란색 동그라미가 바로 미양이라는 곳이었죠. 그리고 이 바로 왼쪽 옆에 보이시는 것이 바로 베닉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만큼, 정말 조금 요만큼 가려다가 유라굴로를 만남으로 인해서 완전히 밑으로 쭉 흘러버리게 된 것이죠. 순풍이 불어서 자연스럽게 베닉스로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바로 아래로 치닫게 되는 상당히 위험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런 항해에서 또 난항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배 안에 있는 사람들도 완전 난리가 났습니다. 그들은 상황을 벗어나 보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입니다. 배를 가볍게 합니다. 배를 고치려고 모아둔 그 부품들까지도 무거운 것들을 다 버리고, 자기네들이 가져온 짐들도 버리고, 곡물도 다 버리고, 내다 팔 물건들도 다 바다에 버리게 됩니다.
지금 타고 있는, 바울이 함께하고 있는 이 배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오늘 마지막 읽었던 그 20절 말씀이 그것을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7장 20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바울은 복음을 마음에 품고 그 어떤 어려움도 계속해서 뚫고 헤쳐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에 가는 그 길에는 희망이라고는 정말 한 점 없는 큰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정말 답답한 것은 무엇일까요? 분명 베닉스로 가면 안 된다고 했던 이 바울이 지금 이 상황을 너무나도 싫어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복잡합니다. 어렵습니다. 우리 인생이 자꾸 꼬여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은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심지어 직장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버티기 힘들고 때로는 죽을 것 같고 때로는 답답한 심정으로 이 시기가 지나기만을 인내하며 버텨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바울의 복잡한 여정이 우리의 인생과 참 많이 닮아 있다. 그 점에서 우리는 특별히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바울의 목적지는 로마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서 1장 10절에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에게로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복음화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로마를 땅끝이라고 여기며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 준비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시게 되면 로마서 1장 13절과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말씀 PPT를 열어주시면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 번 마음을 먹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열매를 거둔 것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것을 좀 거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지금 바울의 심정이 어떠할 것 같습니까? 이것은 마치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불 붙는 것 같다 라고 고백했던 그 예레미야의 심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이러한 마음이 자기의 가슴 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로마를 정말로 빨리 가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빨리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길이 막혀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목적이 분명하다면 빨리 가는 것이 정말 좋은 것 아닐까요? 그런데 순조로운 게 정말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매번 항구를 들리면서 그 바람에 시간도 지연되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부는 바람들은 역풍이고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바람을 만나서 배가 침몰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최악의 상황, 그것이 기운을 빼고 우리의 힘을 잃게 만들고 있죠. 지금까지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쉬운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매번 힘들었던 것은 그렇다 치고 그래도 로마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배 한 번 타고 갈 때만이라도 순탄하게 해주시면 안 되는 것인가?
바울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로마에 가서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증거한 대로 로마에 증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순풍으로 가야 할 텐데, 분명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왜 가는 길이 순조롭지 않는 것이죠? 하고 바울은 하나님 앞에 한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정말 이것 하나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 없구나.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갈등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항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내 삶이 이만큼 어렵고 복잡한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이 질문이 우리가 갖게 되는 갈등입니다. 로마로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조급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모르겠고 정말 혼란스러운 마음에 포기하거나 내가 원래 살았던 그 본래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들이 가득 찼을지도 모릅니다. 눈앞에 불어닥친 환경은 전부 부정적입니다. 캄캄합니다. 미래가 어둡습니다. 충분히 그럴 만하죠. 그러나 바울은 그 상황을 어떻게 파악할 것이며 어떻게 내 마음을 가지고 갈 것인지를 결정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어두운 밤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빨리 가야 되겠구나, 아니다, 천천히 가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따지기보다는 내가 가는 목적, 그 목적이 어디냐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더 간구하기 위해서, 의지하기 위해서 믿기도 합니다. 또 나는 내 인생의 길을 내가 알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하는 마음으로 믿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은 힘이 없습니다. 막연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조금 어려운 일을 만나고 조금 하나님의 손길이 끊기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에 우리는 불안해하고 우리가 가진 믿음은 힘을 내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혼자서 살아보겠다고 그 배에서 뛰어내리는 경우가 다반사일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너무나도 전능하시고 탁월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두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의 목적하시는 바를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아무런 갈등도 없고 고민 없이 살 수 있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진행할 때는 물론 어렵지 않아야 하고 괜한 어려움을 불러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어려움이 놓이고 갈등이 내가 허락되면 분명히 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목적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가? 내가 왜 가고 있는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 이것이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로마라고 하는 이 목적을 두고 본다면 바울은 빙빙빙 돌아서 가고는 있지만 결국 로마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로 가는 길이 짧은 코스인지 긴 코스인지 이것을 두고 우리가 갈등하면 왜 이렇게 진척이 안 되는지 참으로 답답하지만 로마라는 그 목적을 생각한다면 돌아가더라도 긴 코스여도 분명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겪는 갈등과 진정한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에 실망하는 모습에서 이 갈등이 생겨나고 문제로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복잡한 루트와 수많은 지역을 이야기하면서 로마에 가는 것을 왜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내가 이렇게 돌아서 바람의 역풍을 맞아서 바다에 갇혀버리는 그 자체에 내 마음이 빼앗겨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신뢰하면서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그거를 생각해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비록 인생의 풍파를 만나서 표류하고 뒤로 물러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목적 앞에서는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나에게 분명하고 하나님과 일치한다면 이 배는 결코 바람에 쓰러지지 않고 부러지지 않는다는 확신과 신앙의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바울은 로마로 향하고 있습니다.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또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휘황찬란한 영광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바울은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거기에서 다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배 안에서 갈등하며 스스로 어려움을 자처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거기에서 제일 잘 지내는 사람은 그 환경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또한 로마로 가기로 했으니 인내하며 기도하며 그것을 꼭 이루어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로마로 하나님의 목적으로 꼭 도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